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 곧 초청에 대해 응답하시고 곧바로 주께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참 쉼을 얻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약속하신 온유와 겸손의 진리로 여러분 개인이 다 참심을 얻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험한 산길을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내린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가 오르막을 오를 때는 짐이 뒤로 당겨졌기 때문에 뒤로 넘어질까봐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굽혀서 숙이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러나 허리를 앞으로 숙이기 때문에 짐은 더 무겁고 그의 등에 고스란히 무게로 눌렸습니다. 드디어 고개말에 올라가서 잠시 땀을 씻고 쉽니다. 그리고 다시 내리막길을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리막길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리막길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 발 한 발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런 나무꾼의 어려움은 그가 등에 진 무거움을 짐을 내려놓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나무꾼의 이 얘기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의 모습과 매우 유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르내리며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에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자비로운 초청을 듣고 응답하는 자마다 그의 등에 매달린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약속하신 참된 쉼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8월 초인 요즘이 불볕 더위를 피해 떠나는 휴가철의 절정 혹은 픽타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휴가는 밤잠조차 설치는 여름철에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안식의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한 마음속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휴가지에다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휴가지에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는 새로운 희망만을 가득 안고 도전적인 마음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이 주실 참쉼에 대해서, 참쉼은 무엇인가? 참쉼은 어떻게 얻는 것인가? 참쉼을 중심으로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초청하십니다. 토마스란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란 말은 예수님 당시에 힘든 농사일 혹은 뱃일 또 여러 가지 중노동으로 지쳐 사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찾아낸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당시에 어려운 생활로 인해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로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삶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짐진 자들이란 곧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 부과된 엄격하고도 무거운 종교적인 의무와 규칙으로 인해 감당해내기에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던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주시려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대상은 단지 육체적인 수고와 무거움을 지닌 자들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무거운 짐, 영적인 수고를 하는 이들도 다 포함해서 초청하는 부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오라시는 이 초청에 제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한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읽은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수고와 무거운 짐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적용되면 차라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누구는 이 짐을 지고 누구는 이 짐에서 제외된다면 그 제외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짐을 지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무겁고 더 억울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움이 열이라면 상대 때문에 이 짐을 지지 않는 사람 때문에 무거움이 20도 되고 40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23장 3, 4절을 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당했던 상대적인 수고와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예수님이 사셨던 2000년 전이나 이런 사회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남에게 짐을 지우려는 사람들과 힘이 없어서 그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곧 요즘 말로 말하면 갑과 을의 구조라, 그런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갑의 횡포가 사회에 고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회사를 말하지 않아도 어느 회장이 갑질을 해가지고 뭐 어떻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피자집 회장이, 어떤 경우는 약 만드는 제약회사 회장이 피소가 되고 구속이 되고 뭐 어쩌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듣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정말 요즘엔 자식을 하나나 둘 낳기 때문에 아이들이 군대 갈 때 엄마들이 다 따라오는 군대 간 아이들이 장군의 무슨 개인 사병같이 노예같이 쓰임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요즘 신문에 되게 떠드는 거 들리지 않습니까? 박찬주 대장이란 제2사령부 사령관인가, 그 사람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다고 떠들고 징계를 할 수도 없다죠. 그 사람은 군 서열이 3번째라서 징계위 구성조차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징계가 아니라 형사이권으로 고발을 당했다, 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이 더 문제예요. 그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개신교의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본래 뜻은 아닐 텐데 언제부턴가 인류의 역사와 동시에 구조가 이분법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수천년 내려온 이 관습적인 구조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오늘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the way, 유일한 길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구조를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고 또 그것을 얻게 하는 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 도웨이. 이 세상에는 오직 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복음인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입니다. 내게로 오면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주님이 부르십니다. 너무나도 단순한 진리입니다. 지식자도 들을 수 있고 배움이 적은 이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른도 들을 수 있고 어린이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남자도 들을 수 있고 여자도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을 듣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부르시는 초청을 듣고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는 당신에게 오는 자는 다 진정한 쉼을 얻게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 초청을 듣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갑이든 혹은 을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서 있는 위치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의 초청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주 앞에 가야 되고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쓰면서 옛날 성리순례 했던 생각이 났습니다. 1992년도니까요. 제가 나이로는 41살 때 했던 것 같고요. 대학원 THM 마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혼자 그 사도 바울의 선교지를 중심으로 그리스와 로마를 중심으로 순례를 하고 이제 마치고 돌아옵니다. 제가 짐을 독일 쾰른이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그때 내 친구가 거기서 박사학위를 해서 거기다가 짐을 놓고 떠나왔기 때문에 거기 돌아와서 짐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이틀에서 오기가 좀 그래서 제가 영화 여러분 기억나세요? 노틀담의 곱출한 영화 기억나시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간 길에 이틀을 절약해서 그래서 프랑스 파리를 내가 가서 이 노틀담 성당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센 강이 흐르는 강 옆에 도시죠. 번화하는 도시에 다리가 있고 다리 건너에도 도시가 있고 이쪽에 노틀담 성당이 있었어요. 그 강을 따라서요. 큰 성당이죠. 제가 참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기대가 되고. 근데 그 성당은 크게 대문이 셋이 있는데 이제 평상시는 이 큰 가운데 대문은 닫혀 있고 왼쪽 문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과 같이 왼쪽 문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그 라운지는 약간 컴컴했어요. 컴컴했는데 그 컴컴한 라운지를 지나 성당 문을 여는 순간 제가 소름 끼치도록 놀라운 조형물을 봤어요. 영어로 그런 거를 어썸이라 하죠. 이렇게 머리카락이 쭈릿빛할 정도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뜻밖의 조형물을 봤습니다. 그 조형물은 시커먼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를 시커먼 이 흑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려받는 형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형물을 보는 순간 너무나 놀랐습니다. 프랑스란 사회는 백인 사회지 흑인 사회가 아닌데 이 유명한 대성당에 들어간 입구에 어떻게 흑인 청년이 죽은 이 시체를 흑인 어머니가 받아내는 이 형상을 조형물로 만들어 놨는가?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새카매가 너무
새카매도 얼마나 새카냐만 이렇게 새카맣게. 너무나 놀랐어요. 그 순간, 제가 깜짝 놀라는 그 순간 제 머리에 또 다른 영상이 확 돌았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고, 그 어머니는 예수 아들을 맞아들이는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가 41살이었으니까 4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흑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흑인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 흑인 예수, 흑인 마리아를 이 대성당 입구에 들어간 성당에 이걸 조용해 놨다 그런 거예요. 그 순간 이 교회 목사님과 이 교회 교인들, 그리고 이 조형물을 조각해 만든 작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는 결코 백인이 아니고, 예수는 결코 지배자가 아니고, 예수는 결코 성김을 받은 자가 아니고, 예수는 결코 권세를 누리고 산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섬긴 자요, 예수는 다른 사람의 짐을 다 짊어지고 마치 노예로 인생을 산 흑인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흑인 청년의 모습이라는 것이 이 조형물을 조각한 사람의 의중일 테고, 그 조각상을 모셨던 목사님과 교우들의 생각이 아니겠느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렇구나, 예수는 지배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백인 사회 프랑스에서 예수님이 흑인이라고요. 흑인 예수님은 갑이 아니라 을의 신분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로마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피식민국 이스라엘 사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을이셨지만 갑 백인까지도 구원하신 구세주란 말씀인 것입니다. 흑과 백이나 갑과 을을 동시에 다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이 시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참 심의 신뢰를 구약에서 신약에서 한 곳씩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의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위하여 일부러 자기 집에 방을 하나 새로 짓고, 거기다가 침대와 또 책상과 또 등잔대와 이런 걸 일체를 다 편히 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 그리고 또 자기 집 일하는 사람에게 얘기해서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오시면 어느 때든지 지극정성으로 식사를 대접하라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엘리사를 모시고 자기 집에 모신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다 준비한 다음에 지나가는 엘리사를 기다렸다가 자기 집에 모시고, 이제는 이 방은 선생님을 위하여 예비한 특별한 집이니까 열쇠도 가져가시죠. 그리고 여기는 아무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든지 오셔서 쉬시고, 제가 설령 있으면 더 좋고 만약 없을지라도 누구에게든 얘기하면 언제든지 식사를 대접할 테니 어느 때든지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엘리사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성경은 주밀하게 이렇게 세세하게 준비해 준 이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묻습니다. 혹시 여인아, 나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 아니면 임금에게라도 말씀드릴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해결해 주겠다고. 그렇지만 이 여인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내 생활이 넉넉하고 가정이 행복하기 때문에 더 내가 바랄 것도 없고 이렇게 사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고 나갔습니다.
나가는 뒷모습을 보는 순간 엘리사의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나이가 많구나. 이 여인에게는 아기가 없구나. 이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죠. 그래서 다시 여인아 이리 다시 오라 불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인아, 내년 이맘때쯤이면 반드시 아들을 품에 품으리라. 이 얘기를 했어요.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그 여인은 아기를 품에 안게 됐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이 놀라운 진리, 우리 주님은 온유와 겸손이라 하셨는데 이 섬김을 통해서 이 여인은 아들을 인간적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얻을 수 없는 아들을 품에 안게 되었고, 또 이와 같은 섬김의 이 놀라운 은혜로 이 엘리사는 또 참 쉼을 얻는 공간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신학에도 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의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상류 지배 사람입니다. 그가 관원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로 말하면 국회의원, 판검사, 그 다음에 무슨 시장이나 군수 이런 정도의 직책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셔도 될 겁니다. 우리 사회는 그런 직책 없지만 그만큼 이스라엘에서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과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 여러분, 내가 이 이야기하는 게 노랫가락 생각 안 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최희준이라는 사람이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가사가 좀 틀렸네요. 어디로 가느냐, 그런 거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그런 매우 철학적인 가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최희준이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선생님, 제가 듣자니 선생님이 가르침은 다른데 정말 나는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인생이 늙어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것으로 끝인가? 그 다음 세상은 없는가? 이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이 니고데모를 너무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나우센, 위로부터 난 자는 내 질문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가 위로부터 나게 되면 내 질문도 해결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난 자, 그게 그 당시 주님께서 하신 말은 게나우센이라는 말인데, 영어에는 이 말을 번역하기를 레버스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거듭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게나우센이라는 것은 두 번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로부터 난 자라는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는 두 번 나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건 내가 알지만 지금 내가 어머니보다 더 크고 어머님이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주님이 어머니 뱃속에 두 번 들어갔다 나오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그걸 모르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위로만 나신 분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위로 나셨나요? 성령으로 나신 분이신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게나우센, 위로부터 난다는 의미는 성령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로 성령을 받아 새 사람으로, 그 사람은 그 사람인 사람 자체,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과 삶의 스타일과 삶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정한 참 쉼은 세상에 돈으로 좋은 공간에서 잘 호의호식한다고 참 쉼은 하는 건, 그 기간 동안 육체는 쉼을 얻을지 모르지만 정신과 영혼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니고데미 말씀, 겟나우센, 위로부터 거듭나야만이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새롭게 거듭나고 참심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남의 진리는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진리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받은 자가 깨닫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을 때만이 비로소 깨닫는 진리고, 성령을 받은 자가 얻는 참 보장된 안식이 오늘 주님 내게로 오라, 주님이 이 안식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쉼은 낭비가 아니라 생산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참심의 근원을 본문에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참심의 근원을 당신의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그를 영접한 자에게 예수님이 주실 진정한 쉼인 것입니다. 금년 여름 휴가철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를 만나시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참 쉼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참 쉼을 얻는 진리, the way, 유일한 길, 예수 복음, 성령으로 겟나우센, 거듭남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의 한 방법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겟나우센에 이를 수 있는 이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8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33릴레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일입니다. 참여하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간절히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는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때 진정한 참심을 성령과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그렇겠습니다, 참심을 경험하는 33릴레이 참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으로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 5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4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참심이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참심을 얻는 길이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의 부름을 듣고 주의 초청에 응함으로 성령을 통해 게나우센